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각자 처해진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잘 지키심을 받고 있다가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간 많은 날 나라고 한 한 존재가 왜 있게 되었으며 왜 살아야 되며 이 우주 만물과 만상이 왜 이렇게 운행이 되어지며 이런 참된 이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너무 없었고 나름으로의 그 세상적인 지식이나 사고관념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었었던 것을 시간 새롭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께서 정한 길로만 정로로만 행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중 모임에서 이제 마태복음 나누는 마태복음 26장 부분을 지금 나눠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특히 세속교계에서 흔히 성만찬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의례를 행하는 말씀 부분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본인의 성경책에서 말씀을 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집중해서 묵상해 가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교계에서 성만찬식을 종교 의례로 행하는 구절이 성경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주중집회 때 여러 시간을 들여서 그것은 성만찬식을 하라는 즉 종교 의례를 근거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서 광야에서 5,000명, 4,000명을 먹인 그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던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걸 먹고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살을 줄 것이고 내 피를 마시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걸려가지고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자들만 남았는데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고 제자들은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만 주님 곁에 남은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었었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즉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었던 것은 광야의 만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광야의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썩는 양식이고 먹어도 죽는 양식인 것이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나를 따라왔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지 광야의 양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나 계시록으로 연결되는 말씀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감추인 만나의 말씀인 것이지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썩지 않는 양식을 주는 거다.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저가 뉘기에 우리에게 자기 몸의 살을 주고 피를 또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이미 답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제자들과 맺는 언약 체결 말씀에서 다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때 당시 이제 정황으로 보자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는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율법대로 하자면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제자들과 지금 앉아서 상에 둘러 앉아서 유월절 음식을 미리 먹고 그리고 나서 주님 것인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제자들에게 축복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얘기예요. 이런 이제 배경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을 기록한 말씀은 구약성경, 새 언약을 기록한 말씀은 신약성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두 가지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과 신약의 새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언약 체결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언약 체결이 있었었죠. 그 후로 계속 노아와 언약 체결하시고 아브람과도 언약 체결하시고 뒤를 이어서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계속 언약 체결을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모세와 시내산에서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을 또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이 음식을 나눠 먹는 상에서 체결을 하게 될 이 언약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전부 이 새 언약, 신약 말씀을 가지고 체결을 하는 언약 체결에 대한 모형이었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서로 체결하는 내용이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광야의 백성들을 먹고 죽는 말씀으로 언약 체결한 것이고 지금부터 제자들과 체결을 다시 하는 이 언약을 갱신한다고 그러죠. 어떤 법을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이 새 언약 체결을 하는 이 언약 말씀은 썩지 않는 양식, 감추어졌던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새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폐해질 수 없고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셈족의 개념으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족과 부족이, 근접해 있는 부족과 부족이 서로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다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계속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그럼 자꾸 피를 흘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리고 이 부족 간에 앞으로는 전쟁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런 것을 동맹 관계를 맺을 때 체결하는 것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의 근인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혈맹, 우리와 미국 예를 들어서 동맹 관계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 언약이단 말이에요.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다 이거예요.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 사이의 약속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동맹 관계를 새로 원수 또 좋지 않은 사이에 있었던 것을 서로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약,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선,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이 사는 경계선이 있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그 지계라고 그러죠. 어떤 땅의 경계선이 있게 마련인데 그 경계선에 양 부족이 대표가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필수적으로 제물을 죽여서 토막을 쳐서 불로 굽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포도주에다가 피를 섞는 거예요. 제물이 피를 섞어가지고 핏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쪽 부족 대표, 이쪽 부족 대표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핏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데서 나오는 용어다. 이건 기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의미는 이 동맹을 어느 부족이 만약에 깬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앞에서, 양 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잡혀 죽은 이 재물과 같이 든다. 원수를 그렇게 갚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는 어떤 부족도 깰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증이 필요한데,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쪽 부족의 아들, 이쪽 부족의 딸을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에 손자가 나면 어느 부족이 어느 부족을 친다는 건 자기 손자를 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침공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섞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잔에다가 제물의 피를 섞어가지고도 돌려가면서 마시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부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다음부터는 경계선이 있지만 무용지물이죠. 이쪽 부족이 저쪽 부족에 가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어서 이사를 가겠다 하면 이사 가는 걸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땅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자손이니까 그게.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조직신학 중에서도 그래도 신학을 꽤 깊이 하는 사람들은 언약 신학이다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깊이 추구를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동맹관계를 맺는 언약 체결 의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언약의 피다 이걸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물의 피를 받아서 포도주 잔에다가 그 피를 섞어서 같이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동맹을 맺는 의식인 것이고,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양부족의 그 족장의 근족, 가장 가까운 아들이나 딸 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피를 섞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동맹이 깨질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3의 어떤 부족이 두 부족 중의 어떤 부족에 침략을 했다 그러면 이쪽 부족과 같이 협력해서, 왜 내 자식, 거기 내 자식이잖아요. 같이 대항을 해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관계 형성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우선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용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잠깐 몇 가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라고 하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몸의 살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몸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떡 한 덩어리는 교회와 동의어이며 동격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한 말이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이랬는데, 떡은 축복하시고 이렇게 됐죠. 광야에서 5,000명 4,000명 먹일 때도 떡 7개나 떡 5개는 축사하셨다고 돼 있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잔은 감사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감사기도라고 하는 유카리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라틴 사람들이 이제 로마교가 이 용어를 갖다가 성찬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성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사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교가 이것이 감사기도라고 한 잔을 감사기도 하신,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이 용어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데 이 용어를 성찬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반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형제회까지도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감사.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식기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볼 때 그냥 먹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받으면 감사기도를 올리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는 말인 것이지 성찬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용어는 그럼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것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겠다라고 서원을 하면, 그러면 서원을 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나시린의 서원 약속인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자기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꿈에 계시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인생길도 인도하셔서 평안히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체의 10분 일을 11조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다고 돼 있죠. 서원. 그 서원을 한 그 서원 기도를 서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자기가 청원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서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을 사람이 해도 그 서원을 받으실 하나님이 그가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배려해 주시지 않으면 빈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뭐 틀림이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한 약속이니까, 예. 그래서 서원한 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으로 사람을 몰아가셔야, 사람은 서원은 쉽게 하지만 지키는 건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안 할 수 없으니까. 왜냐면 너무 그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제사를 이거는 드려야 되는 문제니까 소원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원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억지로 하면 하나님 받으시기가 입장이 난처 하니까 즐거움으로 드려라 라는 뜻으로 이제 낙헌제로 드려야죠. 소원제라는 것은 낙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낙헌이라는 것은 즐거움으로 헌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전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너 그러면 즐거움으로 해야지. 마지못해서 하면 나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그 요구한 적도 없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소원을 해놓고 나서 마지못해서 하면 난 받기가 좀 그렇다 이거지요. 이제 그런 용어를 빌립보서에서 손을 펴을 때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했죠. 그것 보고 낙헌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원을 함부로 하지를 말아야 돼. 애당초. 그런데 사람은 막 감동을 받으면 시키지도 않는 소리를 하지요. 다 해봤죠. 그건 꼭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까. 뭐 인간과 인간끼리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나서 시건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낙헌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드릴 상황이 아닌데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이거예요. 만약 참 기쁨으로 드리게만 늘 해주시면야 뭐 소원제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소원은 해놨는데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만들어 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편할 때만 지키고 자기가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지키고 그럼 하나님과 맺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 잘못된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변개시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맺었기 때문에 서원한 바를 즐거움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감사제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제로. 상황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가면서 지켜야 돼. 지킬 수 있는 상황만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도 아닌 거고 지금 말하는 의도를 하셔야 이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제물로 죽는 거잖아요. 제물로 죽는 것이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죠. 이 잔에다가 피를 섞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을 그 잔에다가 감사를 한 것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떡조가리 하나하고 포도주단 이거 해가면서 감사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전혀 지금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계가. 이것은 죽음으로 드리는 건데 나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 앞에 순교자로 완전히 다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부어서 드릴 수밖에 없도록 모든 여건을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셔서 소원 제사를 낙헌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음에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을 일러서 지금 잔을 들고 감사했다 이래요. 이게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교계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떡부스러기 한 쪼가리 먹고 무슨 포도주 따니 마시면서 이런 성만찬식 허락했다고 이렇게 변개를 시킨다 이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때와 기한을 변개시키는 술법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휘자들과 맺은 이 언약을 주님이 본으로 먼저 이걸 지키시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여기에 이 맹세를 같이 했던 제자들은 필수적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이게 언약이니까. 이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는 약속, 하나님 앞에서 맺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을 소원한 바를 기쁨으로 헌신을 해서 자신을 온전히 들여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드릴 수 있어야만이 이 언약 체결이 실제화가 되는 거단 말이야. 실제가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흘린 피가 그 질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양이 모자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양이 모자라면 제자들이 피까지 다 합쳐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피잔을 마셨으면 자신도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즉 세상 나라가 계속 세상 종교 권세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중요한 말씀을 갖다가 살짝 가려버리고 나서 성만찬식 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성만찬식을 제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만찬식 한다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받고 바르게 실행한다는 것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진리를 변개시켜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막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언약 체결을 하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충성된 종으로 보내셨고 인쳐서 보내셨고 맨 처음 보내심 받은 사도가 예수님이에요. 충성스럽게 아버지 사명을 수행하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동일하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각자 자기 맡은 분량만큼 충성해서 충성서약 맺은 것을 반드시 감사제로 드려서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가 차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대략적인 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 본문을 기독교계에서는 소위 성만찬식이라는 종교의식으로 실행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속교계로 타락시킨 로마교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신교계와 형제회 무리들까지도 교회 모임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나누라는 의미를 크게 오해하여 형제들의 모임 때마다 종교의식으로 실행합니다. 산떡으로 준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하여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의 생명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오셔야죠. 네. 이 하나님의 경륜과 지금 관계되는 말씀인 것이다 말이야. 이게 언약 체결이라는 건. 그러나 본문은 천국의 후사로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시는 주님께서 그 종들과 고별을 기념하는 유월절 음식으로 식사를 하신 후에 주님의 별식인, 이건 특별한 음식이죠. 영생하게 하는 참떡을 축사하여 분배하시고 참된 음료가 담긴 잔을 서원, 낙헌, 감사제의 기도로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대략 설명을 해드렸어요.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별식을 형제들에게 나눠준 것과 같고, 거기서도 보면 마신 얘기가 중심이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요셉의 별식을 형제들에게 줬는데 그걸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인용하는 말이에요. 금 달란트 또 은 문화를 제자들에게 맡겨서 장사하게 하신 것으로 상정하셨으며
말죄인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누구에게 금 5달란트를 맡겼다 그랬는데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 이익을 또 남겼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상을 주는 말씀이 이미 나왔었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도 있었으므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죽은 자와 방불하게 미말에 드셨던 바울 형제님에게 풍성한 계시를 5배로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신약성경 27권이죠.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에요? 14권이에요. 그러면 절반도 넘는 신약 말씀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된 거죠. 바울 사도가 5배로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 중에?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고 5권을 또 썼어요. 나머지는 뭐 이제 다 한 권씩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 1달란트씩 나머지 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달란트를 맡겼다는 건 장사미천을 맡겼다는 건 말씀을 맡긴 걸 말하는 거니까 하늘의 계시를 맡긴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지만 너는 여기에서는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생의 살아생전에 사람이 좋은 것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저 생에 가서는 고난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생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저 생에서는 위로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표인 거예요. 그런데 5배로나 또는 2배로나 뭐 1달란트씩이라도 어쨌든 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반드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다. 금을 5달란트를 장사미천을 받았으면 5배로 받았으면 5배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기려면 불안하시단 말이에요. 불안해. 이게 잘못 줬다가는 오히려 망할 수도 있죠. 가룟 유다가 그 경우였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못하다. 가룟 유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께 많은 말씀을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오히려 저주가 됐다 이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은 것이 축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됐어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냐? 말씀을 소화시키는 소화제를 먹지 않았다 하는 뜻이에요. 걸렸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걸렸다. 걸림이 된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걸렸느냐? 내 말에 걸렸느냐? 그러셨죠? 걸렸다라는 건 소화를 못 시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말을 많은 지식의 말씀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5배로 말씀을 맡기면 5배의 고난을 겸해서 맡기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도인을 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항상 거기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 것을 아시겠죠 이제? 왜 그런 저주를 받았는가? 받은 것은 많은데 말씀을 아는 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자꾸 구하는 쪽에다 오용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만큼 고난을 그만큼 받아야만 이것을 충분히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걸 소화해 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대로 돌아오도록 가르쳐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머릿속에다만 뭘 잔뜩 두고 소화제를 한 번도 먹지 않아 가지고 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은 토해내는 말밖에 아니다 그거예요. 구토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토해낸 것 도로 주워 먹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개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토한 것을 먹게 한다 이거예요. 개들이라는 건 먼 데 가서 뭐 이렇게 그냥 꿀꺽 먹고 와서는 지 새끼 뭐 여우나 늑대나 이런 거 새끼 치는 거 봤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토해내 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본인도 소화가 안 돼서 자신의 생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건 지금 생명의 언약을 맺는 문제인 건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생하게 하는 말이다. 이건 광야의 만나가 아니다. 광야의 만나는 막 주워 먹기만 하면은 토한다 이거예요. 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더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광야의 만나보다도 더 단단한 식물인데, 이거는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말씀을 맡기면 그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이상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맨 나중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어요? 소원을 했으니까 너 나랑 약속했지? 이거 지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낙헌제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완전히 배우고 소화시킨 사람이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제로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소원을 한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뭐 그것만큼은 좀 잘 가르치긴 해요. 감사하시라고. 예, 그런데 무턱대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해서야 그거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에 나를 몰아놓으셨을 때 이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감사가 되죠. 의미를 알면. 그런데 그냥 상황은 어려운데 감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억지 쓰는 거지. 그럼 그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아이고 자기는 나 같은 경우를 안 쳐봤더니 저런 소리 쉽게 하지 이렇게 봤지, 감사가 나옵니까 그게? 나는 죽겠는데 지금 목사님은 그냥 감사하시라고 막 이래버리면 속으로는 아이고 자기도 나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당해보라지 이러지 채하지 그게 감사가 되느냐고. 그게다 토해내는, 개가 토해내는 소리 자꾸 토한 음식 먹는 것이 습관되면 또 그 개 종류들은 또 꼭 그렇게 살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지각한 목자들인 개들이 음식 나눠주는 것, 토한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내려주시는 영생하게 하게 하는 양식을 먹고 나에게 이런 양식을 이렇게까지, 이런 비밀까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소화제도 달라고 기도를 겸해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소화제를 안 먹으면 체해서 오히려 가룟유다처럼 받은 말씀이 저주가 돼버려. 그게 말씀을 몰라서 저주받은 게 아니잖아요. 가룟유다가 떡 받아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는 떡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주신 떡인데도 누구는 그것이 축복이 됐지만 누구는 그게 저주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 말씀이 앞에서부터 쭉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정확하게 소화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고꾸러뜨린 후에 바울 사도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나를 사도로 불렀다 그러셨죠. 말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울일 때는 지가 첫째였지. 그런데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작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작은 자에게 5, 소자에게 말째에게 5배를 준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다 계시를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만 계시만 주시면 안 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소화제를 겸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울 사도가 5번 매맞는 얘기 나오죠. 5배로 받았으니까 5번 매맞는 거예요. 맞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매를 맞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은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병 걸린 자들이 병을 치료하려면 후려쳐야 나서, 하나님의 처방은 이거야. 참 이거 좀 나 자꾸 어떤 자매 쳐다봐 줬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병 고치는 방법은 채찍을 후려쳐야 돼. 채찍을 맞으면 병이 도질나다가도 도로났고, 또 그런데 그냥 조금 풀어놓으면 이 병이 도져버려. 그러면 또 쳐버려. 계속 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죠. 바울 사도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손만 대면 다 낫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아예 그러지 말고 앞치마 공장 하나 차려. 그러면 앞치마가 얼마나 잘 팔리고, 바울 사도 가만히 앉아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영광 받고 다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문자대로 그렇다면 말이요. 오늘날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수로니까 암도 떨어지고 막 다 병 났다고 이랬었는데, 그게 뭔 소린지를 알고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고. 예수님이 맞음으로 죄인들의 병이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 영혼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매질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버르쟁이를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 버릇을 영 안 고치려면 후려쳐야죠. 얻어 맞으면 사람이 정신이 드는 거거든. 바울 사도를 5배로 주고 나서 5번을 매를 맞게 했어요. 매를 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면 다 고침 받는 거예요. 예.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건 그만큼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얻어 맞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들에게,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임하는 모든 환난과 육신의 어려운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알고 본인이 먼저 다 먹고 소화를 다 해야 어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손대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손댄다는 말 성경에 하면은 얻어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전부. 손을 대면 낫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 손대면 좋은 일이 온다는 뜻이에요. 세상 말로 죽어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 찍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을 받아봐야 야곱이 내 나이가 137세인데 내 열조의 그 연세에는 내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짧은 인생이지만 난 사실은 그동안에 쉽지 않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을 할 수 있는 손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손이거든. 이해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몇 절 안 되는 신약 말씀은 이걸 전체를 알려면 구약성경 전체 배경을 알아야 돼. 이게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무슨 성만찬식하고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이 짓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요. 더구나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 차라리 주님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낫지. 자신도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막 남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놓으면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다 망하게 만들면 뭐가 되냔 말이야. 말씀은 반드시 소화시킨 말씀을 먹여야 돼. 이것은 썩지 않는 만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자, 시간이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을 이렇게 거꾸로 들여가지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계시를 주신 대신에 그에게 많은 채찍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주님의 특별 양식을 많이 맡기시고 비례하여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죽도록 충성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는 종의 충성에 맞는 큰 상으로 갚아주시되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이 생에서 그렇게 매질을 당해가면서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막 본인이 당하는 사람은 진짜로 이 축복한 떡과 감사기도 드린 잔을 먹고 마신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가룟유다처럼 말씀 도둑질한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쌌는데 그게 사실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실 마귀에게 충성하는 거면 뭐가 되겠어요? 충성은 하는데 사울도 충성했죠. 사울이 충성하는 것과 바울이 충성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오는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신부를 취해서 대관식 하는 거예요. 왕에 등극하는 등극식에 너 거기에서 복루자로 참여시켜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까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수많은 자칭 큰 자들이 나타나서 자칭 사도를 지나 자칭 메시아의 지위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지 몰라. 나 참 신기한 일이 하여간. 그런데 그들은 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죠. 그럼 이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딱 알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까지 참칭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많지만 말죄로서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나 이런 충성된 증인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오직 맡은 사명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증인들을 따라가려고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걸 맡았다고 자랑을 해가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죠. 성경과는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성경과는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길을 가도록 조장하는 원인이 뭐냐,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게 성만찬식이라는 게 보통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원수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를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합니다.